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시편은 좀 깁니다. 1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갑자기 원래는 주보에는 아가서로 나와 있는데 시편 말씀을 그래도 한 번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제 시편 말씀은 이제 주보에 보면 밑에 부분에 나오잖아요. 이제 안 읽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길게 하지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10장씩, 또 시편은 짧은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10장씩 이렇게 하루에 10장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표현으로는 시라고 되어 있지만 기도문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문. 또 시편은 찬양 가사입니다. 크게 시편의 내용을 둘로 나누면 찬양 가사, 대부분이 다 찬양 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그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8장 같은 경우, 시편 8장이 이 내용을 가사를 그대로 따서 전체는 아니지만 찬양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런 찬송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잘 안 되네요. 아침에 이렇게 노래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문, 찬양 가사. 5장을 다 할 수는 없고요, 6장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인데요, 무엇이라 기도했느냐? 1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세요. 나를 징계하지 마세요. 물론 야고보서에 가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 징계라고 하는 게 빨리 끝나면 좋잖아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4절에서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5절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죽으면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았을 때 나를 치료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근거가 뭘까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냐면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무엇으로 구원해달라고요?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제가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못 됩니다. 한 가지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를 끝내는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꼭 마지막에 한 번만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무언가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근거가 뭐냐면요, 눈물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울음소리, 눈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슴 아픈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울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녀들이 본인이 실수했더라도, 본인이 잘못했더라도, 본인이 잘못했는데 분명히 실수한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잘못돼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너 쌤통이다, 야, 너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그러더니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구나.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눈물 흘리고 있으면 비록 자녀가 실수해서 그런 일이 생겼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지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결과가 뭐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갑자기 떠나간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갑자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을 하시는 때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문제,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떤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 여러분, 원수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모든 원수들의 근원인 사탄, 마귀, 귀신을 포함한 모든 영혼들의 원수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가운데 원수들이 있죠. 사람이 원수일 수 있지만 환경이 원수일 수 있고 질병이 원수일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인 사탄, 마귀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요, 이 근원을 짓밟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원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영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리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편 6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은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책을 쭉 읽다 보니까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이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는 거죠. 미국의 제 33대 대통령인 트루먼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해결해야 할 국정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예배당을 찾아갔다. 이런 기록이 다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고심하고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뭉치를 아예 들고 하나님의 집 예배당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거 붙잡고 기도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유명한 분이죠. 미국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분입니다. 남북전쟁의 그런 포화 속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워낙 전쟁이니까 급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막사에다가 흰 손수건을 걸어 놓기를 자주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지금은 기도 시간이니까 흰 손수건을 걸어 놓으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니까 방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해가 떠오르는 시각에 언제나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해 뜨기 전에 예수님처럼 일어나서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강철한 카네기는 매일 기도함으로 미국의 경제 불황 속에서도 위대한 사업가로 떠올랐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할 때 천사들을 보내시고, 기도할 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편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은 좀 봅시다. 7편 11절 1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활을 이미 당기고 계신대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회개해라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런 마음. 어떤 목사님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크게 쓰임받는, 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목사님인데요. 목사님, 그렇게 사역에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중에 반절은 회개기도 합니다. 반절은 회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기도 합니다. 그분이 무슨 회개할 게 그렇게 많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많고, 하나님 앞에 악인은요 회개할 것이 많은데도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9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시 한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글인데요, 쭉 자료를 찾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편하고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여러분, 시편은요 아름다운 내용이 아닙니다. 결코 아름다운 내용이 아닙니다. 시편에는 인간의 가장 비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내 이야기다라고 하는 감동이 없으면요 아직 시편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시편 속에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 시편을 그때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전에는 시편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진짜 고통 가운데 한번 들어가서 있으면 시편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 속에 감동을 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를 깨닫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거친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훌륭한 사람은, 여러분 누가 가장 좋고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까? 가장 많은 시련과 그리고 가장 많은 번민을 겪어서 다져진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어려움과 번민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편에 나와 있는 엄청난 일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는 주를 의지할 텐데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구하오니, 눈물로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